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방법만 알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성경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면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인데 성경을 모르면 뭐만 벌고 살아야 돼요? 돈만 벌고 살아야 돼요. 자,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벌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은 큰 회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것을 발명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거의 다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은 많은 돈은 못 법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버리시면 더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 길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사람이 가장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고 죽음까지도 알고 있고 죽음 너머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성경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허름한 노신사가 딱 보더니만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그랬더니만 자동차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는 아이고 뭘 안다고 또 지가 또 자동차를 고친다고. 근데 손으로 가서 뚝딱뚝딱 하더니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놓은 거 너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안 찾아. 안 찾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몰랐다면 아무 무익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광양제철 잘 다니고 있고 정년퇴직 해가지고 지금 퇴직금도 받고 그죠? 연금도 두둑하게 받고 자 그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직장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끝까지 살아남을까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모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면 이것만큼 더 올바른 길이 없어요. 부모가 이거를 알고 체험을 하면요. 자식에게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가르쳤어요. 자식이 이 교훈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손주를 낳더니만 그 손주에게 이걸 또 전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몇 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오늘 기도에 동성연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그 비법, 모든 길은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남자와 남자끼리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인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마약, 동성연애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대단해요. 결국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위반한 거예요?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이상하게 엉뚱한 법이 돼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재판을 걸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줬습니다라고 증거를 다 모아서 제출을 하는데 동성애의 특별법은 거꾸로 됐어요. 신고받은 사람이 나 죄 없습니다라고 이걸 다 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인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 애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인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셔야 될 게 이게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살아가 버려요. 얼마나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암담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몰랐으면 아마 알코올 중독이 됐을 거예요. 왜? 매일 마셨으니까. 자, 성경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모르는 이 민족들은 망하는 족속이라 그랬어요.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뭐 하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 깨닫는 길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깨닫고 살아가면 영생의 길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생각 자체가 1차원밖에 몰라요. 자기 앞에 것밖에 생각 못해요.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허한 거예요. 권력이 높아도 뭔가 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갖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 양식을 못 먹으면 허한 거예요. 성경 신명기 8장을 잠깐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왜 돌아가야 되느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를
떨어져서 그걸로 40년을 연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허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암담해요.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녀도 뭐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좀 남으면 누구에게 또 준다? 자식에게 준다. 지극히 1차원적인 것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정말로 이 땅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다녀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을 가져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다 뭘로 대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살려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안 하신 분이 드뭅니다. 거의 일독이 뭐예요? 3독 이상은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실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또 발견이 됩니다. 저도 지금 30년 이상을 성경을 봤는데 지금 봐도 새로운 말씀이 또 나와요. 어떻게 감추어졌다가 그게 딱 나오는가 봐요. 네,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었던 말씀들이 이제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은 그대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계셨다고 합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구름 하늘을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그 밑에 뭐가 쫙 깔려 있어요? 구름 하늘이 깔려 있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여러분 바닷물이 한계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 그것이 뭐죠? 모래입니다. 정말 놀랍게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성경을 알아야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본문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믿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뭘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 있는데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뭐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성령이 필요한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뭘 닮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 성령으로 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게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자녀가 됨과 동시에 뭐도 와 있다? 성령도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알 것이니라. 이루어진다는 것.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차면 이스라엘로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죄인 된 내가 아니에요. 죄만 짓던 내가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전에는 예배 자리에 수동입니다. 가자 그래야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오면 능동이 됩니다. 예배 보러 가야지. 가서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와야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진 것을 여러분 자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온 사람은 이거 답답해서 못 견뎌요. 이거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왔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성령이 온 사람은 어떤 말씀들이 믿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니 그 죄를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만 아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다 비디오처럼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천국 어디 있어? 진짜 있습니다. 지옥 어디 있어? 100%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미 기회는 늦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어버려야 되는데 죽음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3시간 동안 울면서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찬송가 597장 한번 보세요. 597장. 어째 저 멀리 보내놨더라고 이 찬송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모르면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줘? 밥만 먹여줍니까? 천국 가는 길까지 주는데.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뭐 다 한다고요?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정말로 나를 생각하면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3시간을 울면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이 아멘이 되어지는지 정말로 이 찬송을 보면 마음과 똑같은 찬송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갔는데 마르다는 분주해서 바빠요.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 가지도 좋은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일생에 이 말씀이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생 얻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거의 다 이루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주시고 그 흘려주신 피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아버렸고 언제까지 갚았어요? 영원히 갚아놓고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취할 것은 살아있을 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평안, 그 이상의 영광,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잠깐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놀라운 말씀을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유명한 자예요.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영생에 있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파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영생을 얻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뛰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게 한다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과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 각오로 뛰어들었고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 각오를 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영생 얻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군산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합하여서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청송교도소 7일날 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거듭나서 영생 얻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